열왕기하 2장 12절부터 14절.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오늘은 귀한 말씀입니다. 물론 다 귀한 말씀인데 특별히 오늘 열왕기하 2장 이 말씀은 준비되어지지 않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인데,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여기에서 옷이 나와요. 겉옷, 옷이 나오는데 이것을 떨어진 그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이게 아달토인데요. 이게 겉옷, 망토를 말합니다. 이제 겉에 이렇게 입는 그런 옷인가 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상징적으로 율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옷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대부분이 그 율법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엘리야하고 엘리사의 어떤 관계가 나오죠.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엘리사와 엘리야의 관계가 어떤 관계로 나와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나오죠.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나오는데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여, 그렇게 부르죠. 네, 아버지여. 그러면 어떤 관계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얘기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하나님, 그러면 아버지의 하나님은 아버지의 하나님으로서 여전히 계신데, 그런데 이 아버지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아들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을 아시죠,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그때가 어느 날이에요?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끊는 날이에요. 인연을 끊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인연이 끊어지는 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인연이 더 이상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아닌 관계가 되는, 그 끊어지는 날이죠.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도 어때요? 이날 인연이 끊어지는 날입니다. 엘리야는 이제 승천하게 되고 엘리사는 남아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끊어지는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날, 그 날을 이제 무슨 날이라고 그래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다 끊어지려면 어떤 관계가 돼야 돼요? 그런 날이 무슨 날이라고 그래요? 죽는 날이에요. 죽는 날.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이 영원히 끊어지는 그런 날, 그 날을 예수님은 어디에서 그걸 완성했죠? 십자가에서 그것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날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끊어지는 날이에요. 맞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칠 때가 예수님으로 말하면 어느 날이에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날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둘이 가서 요단강가에서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가 완전히 둘이 분리되는 그 날을 예수님으로 말하면 어느 날이에요? 십자가의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의 관계가 끊어지는 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끊어지는 날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것이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섭섭해요, 안 섭섭해요? 섭섭하죠. 그래서 장례식에 가면은 섭섭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섭섭해요. 그래서 잘못하면 섭섭 귀신이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장례식 끝나고 난 다음에 섭섭 귀신이 들어간 사람들도 있어요. 막 우울증 걸리고 막 이러면서 섭섭 귀신이 들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런 이제 섭섭한 일이 이 땅에서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섭섭한 일은 이제 끊어지는 날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끊어지는 날,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날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날이고, 십자가의 날, 그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이제 고백하는 그 날이 십자가상에서 그런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엘리야와 엘리사도 역시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하고 둘이 끊어지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어느 날이냐면 십자가의 날이라고요. 이 십자가의 날, 십자가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뭐가 일어나죠? 십자가의 날이 끝나면 어느 날이 일어나요? 부활이 일어나죠. 십자가가 끝나면 다 모두 다 부활을 합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가 끝나면 부활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둘이 그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는 나올 때는 십자가의 예수님이에요, 부활의 예수님으로 나오겠어요? 부활의 예수님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삭과 아브라함을 예를 들죠. 이삭과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어린 양이 대신 드려지고, 이삭이 살아났어요. 그러면 죽음에서 살아난 거죠. 이삭이 살아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삭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는데,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죠. 이삭에게는 한마디도 안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드리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전까지 이삭에게는 한 번도 하나님이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되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삭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떤 하나님이 되시냐면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끊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었는데 이삭의 하나님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아브라함이 그럼 없어졌어요? 이삭이 하나님 됐으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그 다음날 돌아가셨더라, 뭐 이렇게 됐나요? 성경에? 아니죠. 아브라함이 계속 살아요. 살면서 어느 정도까지 사냐면 이삭이 아들을 낳았는데요. 리브가, 이삭이 낳은 건 리브가가 낳았는데 이삭이 난 거죠. 이삭의 씨를 받아서 리브가가 낳았는데, 그 아들을 낳았을 때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그럼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야곱이 어느 정도까지 같이 살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같이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에서의 그 축복을 야곱이 이제 강탈해가지고 그 다음에 쫓겨나게 되죠. 나가게 되죠. 이제 그 전에 야곱이 거기서 에서와 야곱하고 같이 살고 있을 때 아브라함도 같이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를 계산을 해보면 야곱이 살아있을 때도 아브라함이 살아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결혼하고 이삭이 아기를 낳아서 에서와 야곱이 어느 정도 자라날 때까지 아브라함이라는 할아버지가 같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은 할아버지의 귀여움을 받았겠죠. 아무래도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사냥했더라 이런 말이 없잖아요. 아브라함도 주로 장막 안에 거해 있을 것이고, 아브라함도 주로 이제 집에서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나이가 먹어서 그런 건지 집에 있었을 거고, 에서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에서는 맨날 나가 사냥하고 돌아다니고 밖에서 들 사람이에요. 그냥 막 돌아다니는, 무슨 털도 많고요. 그래서 돌아다녀, 무슨 짐승같이 돌아다니는 거고, 야곱은 맨날 집 안에 있어요. 집 안에. 그래서 깨끗하고 순수한 그 집 성전 안에 있는 그 야곱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 야곱이 아브라함하고 함께 살았어요. 그러면 야곱은 아브라함의 가르침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받았겠죠. 주로 아브라함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이 야곱이. 그래서 이 야곱이 나중에 이제 형의 축복을 뺏고 나갔을 때, 그때 나가자마자 이제 어디에서 하나님 만나죠?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요. 베델의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이 만났을 때 거기서 하나님하고 약속을 해요. 뭐라고 약속해요? 자기가 건강하게 안전하게 돌아오게 되면 그럼 뭐 드린다 그래요?
11조를 드린다 그래요. 그거 어디서 배운 거죠? 야곱이? 어디서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배웠으니까 그 얘기를 하죠. 그거 안 배우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갑자기 11조를 낸다 그래?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원래 멜기세덱한테 11조를 드렸죠. 그러니까 원래 모세 때 11조를 법으로 정해놓았고 율법으로 그 전에 이미 11조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 아브라함과 어떤 관계를 맺었을 때 그 11조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마치 온 인류 가운데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10분의 1 하나님의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고 그런 이야기들을 야곱이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 얘기를 듣고 알고 있으니까 자기가 안전하게 돌아오게 되면 자기가 모든 전쟁을 치르고 자 이제 혼자 나가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죽을지 살지기죠. 전쟁을 치르러 나갑니다. 전쟁을 치르고 돌아오게 될 때 그때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야곱의 자손들이 12아들이죠. 12아들 그 중에서 레위 자손이 10의 1조를 감당하는 제사장들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12아들 그 중에서 레위 자손의 아들들 중에서 아론과 모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율법으로 정해놓는 겁니다. 이거를 11조를 레위 자손이 10분의 1이거든요 12아들에서 10분의 1 족속이 레위 자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12분의 1이죠 12분의 1인데 사실은 근데 레위 족속이 10분의 1을 받아요. 이 사람들에게서 모든 재산 중에서 10분의 1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 10분의 1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대표로 하나님의 아들에게 준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대표로 누군가에게 줘야 되니까 아론의 자손들에게 그것을 바치게 되는 거거든요. 10의 1조를. 자,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을 모세 때는 규정에서 이게 알게 되었지만 그렇지만 그 전에 이미 11조 제도가 아브라함 때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야곱이 배웠고 야곱은 그렇게 약속을 해요. 그리고 자기 자손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했겠죠. 자기 자손들에게도. 그 자손들이 내려오면서 10의 1조에 대한 개념을 그 조상 아브라함의 그 11조를 자기들의 야곱이라는 이스라엘 그 자기 조상 아버지의 그 조상의 그 가르침을 그들은 간직하고 10의 1조의 제도를 계속 지켜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10의 1조를 안 하니까 사람들이 안 하니까 예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레위인들하고 제사장들이 예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진창이 되겠죠. 왜냐하면 11조 안 바치니까 돈이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들도 무슨 없어요. 자기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만 있어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나가서 다 일을 했단 말이에요. 나가서 다 일을 하니까 예배는 다 소홀히 하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다 나가서 일을 한 거예요. 그래도 다 먹고 사니까 자기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거 안 되겠구나. 너희들 이거 예배를 이렇게 무시하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가난하니까 배고프니까 나가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게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멸망을 시켜버리고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만들어요.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말라기 3장이에요. 그래서 말라기 3장에 하나님이 약속을 다시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버린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 그런 거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오려면 11조와 헌물을 가져와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11조 헌물을 가져오면 누구한테 바치는 거죠? 레위인들한테 바치는 거죠. 레위인들한테 바치면 그 사람들이 그걸 받고 다른 데 나가서 일을 안 하겠죠. 그러면 그걸 받고서 먹으면서 계속 예배만 신경 쓰겠죠. 예배만 집중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거예요. 예배가 성공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거고 예배가 실패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죽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목사를 살리려면 살리시고
죽이려면 죽이시고, 여러분이 죽으려면 죽는 거고, 여러분이 살려면 사는 거예요. 자, 꼭 이제 뭐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한 게 아니라, 그렇다는 얘기, 성경의 그 가르침 11조의 얘기가 이런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쭉 역사적으로 나와 있는 얘기예요. 실제로 성경에서 말라기 3장의 그 약속이 11조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예배 성공을 위해서 뭘 가져오라는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가져와라 그거예요. 10분의 1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 계명도 10계명이잖아요. 10계명의 핵심, 10계명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거 가져오라는 그런 뜻이에요. 10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만 가져라,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만 가져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10말씀인데 여기 10말씀에서 하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씀이 중심이 예수님이다. 요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게 11조입니다. 그러니까 11조의 개념은 돈의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에 하나가,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11조 제도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의미적으로는 그러니까 아시고, 아브라함에게서 이제 야곱이 이걸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11조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야곱의 관계도 이미 할아버지와 손자가 이미 같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알았죠. 말씀을 알고 야곱이 분명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야곱이 언제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요? 예, 이삭을 떠나가니까 그때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는 이삭하고 함께 살 때는 하나님이 야곱하고 얘기해 본 적이 있을까 없을까요? 성경에 없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함께 살고 있을 때 아브라함은 야곱에게 11조 제도를 가르쳐주고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야곱이 같이 살 때는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신다고요. 야곱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안 하신다고요. 이삭하고 아브라함이 둘이 있을 때도, 이삭하고 둘이 있을 때도 이삭이 받쳐지기 전까지는 이삭에게 하나님이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만 얘기해요. 그리고 이삭이 이제 받쳐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삭을 선택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이 끊어지고 그때 이삭의 하나님이 될 때요. 그때부터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태어나요. 야곱이 태어나도 야곱이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시냐면 야곱이 이삭을 떠나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셔요. 그럼 이게 뭘 설명하는 걸까요? 이게 뭐를 설명하는 얘기예요? 누군가가 나를 떠나야 그래야 하나님을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이 떠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군가요?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아들이 될 수도 있고, 딸이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가장 소중한 사람이 떠나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 보자. 죽으면? 아니, 죽으면 하나님 만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이에서 이삭의 하나님이 될 때 아브라함이 죽었나 안 죽었나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는 죽었습니다. 영적으로는 이제 더 이상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의지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날 끝났어요. 여러분, 사람이 상처받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날 아버지가 자기 죽인다고 칼 들고 막 설쳐대는데 그럼 아들이 그러면 그날부터 아버지를 사랑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아니, 사랑하죠. 사랑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에 영적인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아니, 영적인 관계가 더 연결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영적인 관계가 더 연결됐다. 육체적으로는 끊어졌다. 근데 영적인 관계는 더 연결됐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삭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에서 이삭의 하나님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바로 이어서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리브가를 만나요. 그게 리브가를 만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그 혼인잔치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얼마나 아름다운 그 천국의 결혼이십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삭이 아브라함과 이게 그 관계가 끊어지고요. 그리고 리브가를 만나면서, 다시 말하면, 자, 이삭이 아브라함을 떠날 때, 그때가 뭐냐면, 부모를 떠나 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는 말이 있죠? 그죠? 부모를 떠나 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 그렇죠?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부모잖아요. 이삭의 부모이죠? 그러면 이삭이 이제는 부모를 떠나서, 몸으로 떠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같이 살았으니까. 야곱까지 같이 살았으니까, 야곱, 이삭, 아브라함이 같이 살았으니까 몸으로 떠난 것 같지는 않고요. 부모를 떠나 아들이 이제 아내를 맞이해 드려요. 그러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거죠. 그럼 둘이 한 몸을 이루면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기도 한데, 지금 이제 어디로 옮겨오는, 그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으로 옮겨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성장을 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야곱이 축복을 받아요. 축복을 받기 전까지는 뭐예요? 어린아이예요. 축복을 받기 전까지는 어린아이인데, 축복을 받자 너는 떠나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왜? 부모를 떠나는 것을 이삭이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경험했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자기가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떠난 거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이렇게 떠나는 거구나. 그렇게 떠나는데 같이 살긴 했어요. 근데 떠나는 거구나 알고, 그리고 이삭이 부모를 떠나 이삭이 아내를 만나가지고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야곱이 이제 떠나죠. 이삭을 떠나서 저기 이제 삼촌네 집에 가가지고요, 아내를 얻어들여요. 그죠? 부모를 떠나 가가지고 아내를 얻어서 성장하는 장성한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떠나면 이제 컸단 말이에요. 부모를 떠나면 컸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누구의 하나님인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가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런데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이 되신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놀랍죠.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지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끊어지면 하나님은 아버지의 하나님이었었는데 아들의 하나님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들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은 저에게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죠? 제가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예요. 그러면 제가 이 설교자로서 설교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목사님의 하나님 어떨까? 참 목사님한테 저렇게 말씀도 주시고 참 대단한 하나님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목사님의 하나님을 자꾸,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보려고 그래요.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보려고 그래요. 그럼 이게 걸림돌이 누구예요? 목사가 걸림돌이겠죠. 그럼 이 목사를 갖다 치워버려야 되겠어, 안 치워버려야 되겠어? 그럼 목사를 갖다 막 이단협차게 하고 이렇게 해서 치워버릴까요? 아니면 어떻게 같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아브라함이 드렸을 때,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을 갖다 막 이단협차기로 차고 그렇게 해서 없애버렸어요? 아니면 같이 살았어요? 같이 살았어요. 근데 마음적으로 이제 어떤 하나님을 만났어요? 자기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자기의 하나님을 만난 거라고요. 자,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는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야, 목사님 참 설교 잘하신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그냥 혼자 그냥 괜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이제, 목사님 설교 잘하신다. 진짜 하나님이 목사님 만나가지고 저렇게 하셨대.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하나님을 자꾸 보면은 여러분은 목사님의 하나님을 자꾸 볼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한테?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겠죠? 예, 목사님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직접 나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실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여러분의 하나님도 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뭘로 취하는 거냐면, 뭘로 받는 거냐면 믿는다는 것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믿음이시고 이삭의 하나님도 믿음이셔요. 야곱의 하나님도 믿음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그 믿음이 내게 오는 거예요. 내게 와서 내가 그 믿음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내가 믿는다,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죠. 나의 믿음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될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믿음을 가질 때 성경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저 하나님은, 저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요? 대부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다 어떻게 했을 때 자기 하나님이 되셨어요? 찢어졌을 때, 죽었을 때 그 하나님이 되셨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자기 아들이 이렇게 딱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죽으니까 하나가 되더라는 거예요. 뭐가? 온 인류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간에 죽어 없어져 버리니까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더라는 거지. 이해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죽어야, 나라는 육신이 죽어 휘장이 찢어져야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예수를 만날 거냐, 부활의 예수를 만날 거냐. 나의 하나님은 십자가의 예수냐, 나의 하나님은 부활의 예수냐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이에서 죽었느냐, 내 옷이 찢어졌느냐 하는 얘기예요. 내 옷이 찢어지면 그러면 그 찢어진 옷 사이로 주님이 보이실 거라고요. 그러면 그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옷이 아직 안 찢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휘장이 가리워져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옷이 가려져 있으니까 옷이 찢어지기 전까지는 안 보이는 거예요, 저분이. 그러면 안 보이니까 저기 누가 만났대. 누가 만났대. 그러면 그 하나님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래. 저 만난 하나님이래.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이래. 이삭이 만난 하나님이래. 여기 모세가 만난 하나님이래. 야곱이 만난 하나님이래. 뭐 이러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안 되는 거지. 아니, 성경 이거 있으나 없으나 누구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내가 하나님 만나서 총까지요.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분명히 찢어진 사실이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 정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찢어진 사람이 하나 있었죠.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완전히 찢어졌어요. 그리고서 돌아오니까 죽었다 살아나는 거잖아요. 죽었다 살아나오니까 잔치하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막 잔치를 벌입니다. 그렇죠? 나갈 때는 죽으러 나가는 거야,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하러 나가는 거야. 그래서 다 자기 거를 갖다가 자기하고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자기하고 싸우러 나가서 자기를 다 없애버린 거야. 다 패배해버린 거야. 다 져가지고 보니까 너덜너덜 해가지고 그냥 기어 들어오는 거지,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맞아들이잖아요. 아버지와 찢어져서 나갔더니 너덜너덜해지더라는 거야. 그리고 아버지에게 찾아오니까 만나더라는 거죠. 자, 내 믿음 내게 없어질 때 아버지 믿음을 다시 생각하게 되겠죠. 아버지 믿음이 먼저지 내 믿음이 먼저가 아니잖아요. 아버지 믿음을 생각하게 될 때, 아버지의 말씀을 생각하게 될 때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와야 되는 거죠. 아버지의 양식, 아버지의 집에 있는 그 양식, 그 믿음을 붙잡고 내가 아버지에게 찾아올 때 그 찾아오는 거를 뭐라면 믿는다, 나의 순종, 행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 그 양식을 내가 먹고 싶어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자기가 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집에 가만히 누워있는데 그냥 하나님이 갖다 막 들어가지고 이렇게 교회에다 갖다 놓고 이러진 않아요. 자기가 걸어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이죠. 그것을, 그 아버지의 말씀을, 그 양식을 먹고 싶은 그 믿음이, 그 아버지의 믿음을 내가 믿어서 나오는 거잖아요. 행동하는 거잖아요. 먼저는 아버지의 믿음이고 두 번째는 나의 믿음이, 그것을 하나가 됐을 때 이게 여기서 아버지로 인하여 하나가 된다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이 그렇게 내가 찢어진 내가 됐을 때 하나가 되는 거죠. 아버지의 믿음을 내가 믿는다. 그런 말은 내 믿음을 내가 믿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믿음을 내가 믿는다 그러면 내 건 포기한 거야. 내 거는 다 찢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아버지를 만나는 거죠. 사마리아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만날 때 자기가 다 찢어진 여자예요. 틀림없어요. 찢어진 여자니까 찢겨진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는 어떤가요? 다 찢어진 사람이에요. 다 찢어진 사람이니까 주님이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삭개오 어떤가요? 다 찢어진 사람이에요. 다 자기를 찢은 사람이에요. 다 자기가 찢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찢어지기 전까지는 예수님 만나러 오지 않습니다. 자, 야곱이 이삭을 떠날 때 아버지 이삭을 떠나 혼자 이제 떠나가야 돼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가슴이 너덜너덜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형은 자기를 죽인다 그러지. 여기 있어도 죽을 것 같지, 나가도 죽을 것 같지.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내보냈는데, 그래서 나가면서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냐고요, 여러분. 그렇게 찢어지고 너덜너덜한 사람이, 그리고 외삼촌에게 가서 속임당하고 아내를 얻었지만 그래도 찢어진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는 그 야곱의 마음을 보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만나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아무나 그냥 막 이스라엘 축복 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찢어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만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게. 너는 나의 왕자가 되라. 내가 왕이니까 너는 나의 왕자가 되라. 나의 권리가 너에게 충분히 있도록 해라. 이스라엘이 되라. 이스라엘, 하나님으로서 네가 다스려라. 네가 하나님의 왕자가 되어 다스려라.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거든요.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축복이 받은 거예요. 그거는 그냥 나가면서 받는 게 아닙니다. 나갔다가 들어올 때 받는 거예요. 그만큼 다 찢어진 겁니다. 그게 야곱이에요. 이 야곱의 이야기가 어찌 보면 탕자의 이야기와 똑같아요. 탕자의 이야기와. 그 탕자의 이야기는 어찌 보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찢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가 자기 찢겨진 그 강도 만난 자가 예수님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나가지고 고침을 받잖아요. 도움을 받잖아요. 강도 만난 자니까. 이런 율법으로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님을 만날 때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구원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찢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를 싸매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먼저 찢으셔야 돼. 그래야 우리가 찢겨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를 싸매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까지 하시려고 하냐면 나의 하나님 되시려고 하는 거예요. 너를 찢어놔야,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너의 것들을 다 찢어야 그 다음에 너 하나가 남는다는 거죠. 너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네가 소유했던 모든 게 다 찢어지니까 너 하나만 남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인생은 나 혼자 사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는 거죠. 인생이 나 혼자 사는 거구나, 이게 아무도 없구나, 이렇게 내가 믿었던 사람이 다 이렇게 된다. 뭐 이게 다 왜 그러냐면 이게 다 찢어놓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찢어놔요?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제까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이삭의 하나님 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제까지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었는데 야곱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먼저 찢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감싸주고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구원해주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탕자가 돌아와서 회복된 역사, 바로 그런 말씀들입니다. 자,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요? 열왕기하 2장의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서요, 이제까지 엘리야가
엘리야가 살아있을 때는 엘리사가 능력을 한 번도 발휘해 본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엘리야가 살아있으면 엘리사는 그냥 찌그러진 깡통이에요. 나올 수가 없어요. 엘리야 때문에. 엘리야가 너무 능력이 많아서 엘리야하고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도 뭐 또 그 엘리야가 제자들 다른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엘리사와 같은 동년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엘리야의 제자들이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도 능력을 나타낼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엘리야의 하나님이잖아요. 이 엘리야의 하나님이지 엘리사의 하나님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엘리사의 하나님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냐 이거야. 엘리사의 하나님이 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엘리야를 데려가야 돼. 그냥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면 엘리사만 남잖아요. 그렇죠? 엘리사만 남으면 이제 엘리야의 하나님은 없어지고 엘리야의 하나님이 없어진 게 아니지. 하나님이 없어진 게 아니지.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남아있는 엘리사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도 똑같은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엘리야의 하나님이 이제는 엘리사의 하나님이 되신단 말이에요. 이 장면이, 그래서 엘리사가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라고 그럽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다. 그런데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찢어지는 날,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지는 날이 오게 되면 그 죽음을 통해서 더 이상 이제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엘리야의 하나님만이었었는데 그날 엘리야를 불러가고 그날 자기를 찢어낸 엘리사의 하나님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날. 그래서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과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더라. 엘리야의 하나님이었는데 엘리야가 더 이상 안 보여. 그럼 이제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어디로 오겠어요? 살아있는 엘리사에게 오는 거죠. 엘리야의 하나님이었는데 엘리야는 떠났어요. 안 보여. 더 이상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겉옷을 다시 자기의 겉옷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뭘 만난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엘리야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거든요. 단어가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게 엘리야라는 단어예요. 엘리사는 어떤 단어냐면 여호와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이 엘리샤라는 말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다라는 말이 뭘까요? 여호슈아라는 말입니다. 예슈아, 여호수아.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이름이 신약에서 예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가 구원자시다, 이런 말이거든요. 엘리야는 하나님은 여호와다, 엘리야. 엘리사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말이고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말이에요. 자, 엘리야의 하나님, 이 엘리야, 하나님은 여호와셔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이 엘리야가 떠나가니까 엘리사,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언제 이런 일이 벌어졌나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일을 하신 적이 어디예요? 요단강에서죠.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침례를 받으시고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감당하셨죠. 그리고 감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게 되면 이제 그 하나님은 누구에게 오겠어요? 나에게 오셔야 된다고요. 그 하나님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버지의 하나님, 아들의 하나님, 그 손자의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 변함이 없는데 엘리야가 떠나가니까 그 겉옷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겉옷이 내려오고, 왜 겉옷이 내려왔다는 말은 생각을 해보세요. 엘리야가 입은 겉옷이 뚝 떨어졌다면 엘리야는 어떻게 올라간 건가요? 옷 벗고 올라갔다는 얘기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옷을 다 벗고 있었나요? 입고 있었나요? 다 벗었어요. 왜요?
그 벗은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 옷 벗은 예수님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높이 달린 거예요. 옷 다 벗기고 그걸 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뭐죠? 성경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이 뭔가에 가리워져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이게 다 벗겨지면 말씀이 그대로 보이겠죠. 이해가 됩니까? 엘리야가 올라가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내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 네가 이제 너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될 거다. 그렇게 하죠. 엘리야가 올라가면서 어떻게 옷이 툭 떨어져요, 그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저 옷이 벗겨졌다. 나는 저분을 확실하게 죽음을 보았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수의 죽음을 내가 보았다. 예수의 죽음을 확실히 경험하고 그분을 체험하니까 엘리사가 이제 그 겉옷을 주워서 내가 이 율법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게 벗겨진 거니까, 벗겨진 옷이니까 그 율법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엘리사가 이제까지 가리워져 있었어요. 누구 때문에? 엘리야 때문에 가리워져 있었다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이해가 돼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이게 가리워져 있었는데 드디어 이 겉옷이 벗겨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벗겨지니까 엘리사가 이제는 이 겉옷을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이 겉옷으로 막 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러죠, 그죠? 그러니까 진짜 엘리야 하나님 어딘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어딘지 모르지만 어딨어? 하나님 어딨어?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제 엘리야는 끝났지 않습니까? 이제 엘리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끝난 거 아닙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지.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은 끝났고 엘리야는 올라갔잖아요. 이제는 엘리야 안 보입니다, 나에게. 엘리야, 가리워진 엘리야는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올라갔으니까 이제 더 이상 그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시오. 그 겉옷을 주워가지고 막 치면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오. 엘리야 하나님이 어디 있단 말이에요? 내 하나님이 되셔야지. 이런 얘기죠.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목사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십니까? 물론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죠. 하나님은 똑같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을 만나셔야지. 그런데 목사가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목사를 찢고 들어가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고요. 목사가 찢겨서 여러분에게서 목사가 앞에 가리워져 있으면 안 되죠. 자, 제가 여기 앞에 서 있으니까 십자가가 잘 안 보일 거 아닙니까?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있으면. 내가 이렇게 있으면, 그죠? 그러면 나를 갖다가 막 밀쳐내든지 두드러 패든지 막 찢든지 해가지고 찢어내가지고 둘로 쫙 쪼개놓고서 가서 십자가를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하기 싫죠. 미안하니까. 하여튼, 여러분,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시러 오신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주님이 오신 것은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랍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적을 만나 멸망당한 자가 예수를 만나 생명의 풍성함을 얻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가로막아 있는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에게는 도적이고 강도죠. 도적이고 강도니까 나를 만나러 와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고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은 나를 만나면은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는데 내가 가로막아 있으면 나는 도둑놈이에요. 강도고. 여러분을 찢고 멸망시키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요. 여러분이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찢고 들어가 진짜 예수를 만나 그 하나님, 목사님을 만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 내가 당신을 하나님 직접 만나기를 원합니다. 목사 만나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그 목사가 만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그렇게 기도하셔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나는 온데간도 없어지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주님을 만나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들어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들어서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의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